온 가족들, 온 교우 함께 모였는데요, 성경에 보면 온 가족이 복을 받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거기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여기 모인 귀한 성도들 가정이 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온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모인 이 온 교회가 행복 가득하고 기쁨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구의 가정 이야기냐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가정도요, 처음부터 기쁘고 막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정도 우환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었던 가정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주인공인 이 간수가요,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살까지 시도한 경험이 있어요. 다행히 그 현장에 사도 바울과 또 동역자인 실라가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살 시도해서 죽을 뻔했어요. 바울이 살려준 거예요. 그는 하마터면 죽을 뻔한 그 큰 위기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잖아요. 그러면 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매우 진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에요. 자, 3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여러분, 사람이요 평상시 때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 않고 살아요. 그런데 한 번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잖아요. 그러면 달라진다니까요. 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매우 진지한 질문을 하게 돼요. 오늘 간수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바울과 또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해요. 평상시 때는 모르지만 정말 죽을 위험을 한번 겪고 나면,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막 사람들이 죽고 길바닥에서 사람들이 죽고 심폐소생술에도 막 죽어나가는 그런 현장을 보면 와, 삶이란 게 뭔가, 생명이란 게 도대체 뭔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게 과연 뭔가, 진지한 질문들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사람은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시작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삶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삶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삶에서 모든 것들이 풍족해도 죄에 대해서 구원받지 않고 살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우리 교회 외벽에 큰 현수막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지난주까지 보이지 않았던 큰 현수막, 거기에 누가 딱 사진으로 있나요? 배우 윤은혜 씨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재능 기부를 단체에다 해주셔가지고 저 사진을 쓸 수 있었는데, 저희 때는 이제 베이비복스의 윤은혜다 그러고, 저보다 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커피 프린스의 윤은혜다 그러고, 요즘 아이들은 WSG 워너비의 윤은혜다 이제 그러는데, 요 윤은혜 씨 바로 위에, 사진 위에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With Jesus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지금 행복한 줄 알고 있는데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에 답이 있어요. 3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첫 번째 대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죠. 구원을 받기 위한 예수 믿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래요.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믿는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말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래 다닌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 같이 해보십시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모두를 위해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영접기도 어렵지 않아요. 자, 따라하면 돼요. 저를.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영접 기도를 진지하게 따라하신 분들은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예수 믿고 영접하는 건 너무 쉽죠. 예,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왜요?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구원받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잘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과연 행복이 시작될까요? 과연 정말 행복할까요? 잘 안 믿어져요.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오늘 잘 안 믿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본문 32절 말씀,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대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전해짐으로. 말씀이 전해짐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래 다닌 분들도 있을 건데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면요, 믿음이 좋아지려면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있어야 믿어져요. 잘 믿어져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살려면 상관없습니다. 예수 잘 안 믿고 살려고 작정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 잘 믿으려면, 믿음 생활 잘 하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예수님 말씀을 잘 전달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이 잘 전해짐으로 그 가정에요 믿음이 가득하게 되고 온 가족들이 세례까지 받게 돼요. 말씀이 전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주의 말씀 잘 전달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주의 말씀 잘 전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전합니다. 교육전사님부터도 말씀 너무너무 잘 전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말씀 잘 전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돼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전주에서 손꼽는 교회가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한 교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왜 사람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걸까요?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걸까요? 주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주의 말씀에 대한 정의를 성경은 여러 군데서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좀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등불과 같은 거, 이게 주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가로등도 없는 그 밤에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고장나서 운전해 보셨어요? 답답하고 깝깝하고 캄캄하고 매우 위험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 라이트가 다시 살아나서 불이 확 켜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이 환하게 보이죠? 그렇죠?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죠.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요. 마치 불이 꺼지고 가로등도 없는 그 캄캄한 길을 운전하는 것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등불로 찾아오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빛이 비춰지는 게 주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전달받고 그 빛을 전달받으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고요,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구양도 봅시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하반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처럼, 영혼의 양식으로 먹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얻어서 먹었대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먹었더니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더래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요, 잘 얻어 먹잖아요. 잘 대접받아 먹으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그 양식들은 살로 가고 뼈로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의 양식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대요. 육신의 양식보다 훨씬 더 귀하고 육신의 양식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본문에 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벌 있잖아요. 벌 중에는 여왕벌도 있고 일벌도 있어요. 여왕벌은 사이즈가 일벌의 한 10배 정도로 커요. 수명도요 7년이나 살아요. 그런데 일벌은요 사이즈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평생 일만 하다가 죽어요. 근데 얼마큼 산 줄 아세요?
단 7주를 살아요. 여왕벌은 7년을 사는데 그 덩치가 10배나 크는데 일벌은요 7주 동안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그 차이는 먹는 것의 차이래요. 여왕벌은 뭘 먹을까요? 여왕벌은요 로얄 제리를 먹어요. 근데 일벌은요 평생 잡다한 거 먹다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여러분 모두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평생 육신의 양식만 먹다가 때 되면 먼저 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금보다도 귀하고 송이꿀보다 귀한, 아니 로얄 젤리보다 더 귀하고 더 달고 너무너무 귀한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 잘 먹어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알려줘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꽃은 시들기 마련이고요, 풀은 마르기 마련이에요.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시들고 그리고 늙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 무궁하다고 말해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걸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진리는 영원한 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은요, 세상의 조언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요? 변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만 해도요, 주식에 투자하라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쏙 들어갔어요. 투자하면 안 된대요. 관망해야 된대요. 참내, 투자할 때는 언제고. 작년 때만, 언제만 해도요 코인에 몰빵하래요. 그래서 우리 2030 세대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코인에 몰빵했다가 몰락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아무도 지금은 책임 안 지고요, 코인에 몰빵하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조언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왜요? 변하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 무궁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예전에 가수 GD가, G드래곤이죠, 한 10년 전인가 된 것 같은데 삐딱하게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그 노래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어쩌고 오늘 밤은 삐딱하게, 뭐 이런 노래예요. 근데 나만 GD 팬인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알아줘서. 그런데 그 노래 가사 바뀌어야 돼요. 영원한 게 왜 절대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아멘. 음정이 틀려가지고 빨리 끝냈어요. 그래서 GD의 노래는 바뀌어야 돼요. 가사는 영원한 건 절대 없어가 아니라 영원한 건 절대 있어, 오늘 밤도 거룩하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주의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들,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 잘 전달함으로 거룩함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34절 말씀 읽을까요? 자,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세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전달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믿음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 가득해졌어요.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고맙고 귀해요. 그래서 간수는요, 상을 탁 차려서 이 사람들을 대접했어요. 그야말로 잔치집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본문 잘 보면요, 온 집안이 무엇 때문에 크게 기뻐했는지 결정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기뻤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 집안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요. 하나님 믿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행하게 살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사는 비결이 있대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클수록 행복도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면요, 행복해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시대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신 믿으래요. 상을 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대.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행복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 시절에 명절이 되면 고향 광주로 이제 갔는데 고속버스 타고 이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속버스를 탔는데 이 고속버스 기사가 초보 운전자 같은 거예요.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 느낌에 그랬어요. 제가 하필 이 운전기사의 바로 뒷자리에 제가 앉았거든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못 믿으니까 제가 못 믿어가지고 이 서울에서 광주 내려가는 4시간 동안 그때 좀 막혀가지고 4시간 반 거의 5시간 걸렸는데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기사를 못 믿으니까 제가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커브 돌 때마다 불안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서 한숨도 못 자고요. 그렇게 광주에 왔어요. 명절 지내고 돌아가는 버스는 다행히 굉장히 베테랑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았어요.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운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푹 마음 놓고 운전사를 믿고 잠을 자고 아주 평안하게 행복하게 서울로 도착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한갓 버스 운전기사도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도 못 믿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안 믿고 살면 불안하고 염려되고 초조되고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요, 안심되고 평안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간수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 모인 성도들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과 행복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